출애굽기 3장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the land, 그 땅입니다. 그 땅.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 그 젖과 꿀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8절 아름답기도 하고 광대하기도 한 그 땅이다. 이 땅을 일러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많이 들어봤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 땅을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나안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 이름이지 어떤 지명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누군가? 가나안의 출발을 보려면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는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대취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벗어버리고 그냥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박을 한 거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홀라랑하고 지금 누워 자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조용히 아버지를 덮어줘서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 노아가 깨어나서 함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 그대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은 이미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 포도주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가나안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황들을 볼 때 이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보는 것도 물론 타당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랬던 곳은 가나안 족속이 우구하는 또 가나안 족속이겠습니까? 오늘 헷 족속도 있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도 있습니다. 브리스 히 족속도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아주 오래전에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 때문에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 향하여서 쓰여진 말씀인 것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시간만 훌쩍 뛰어넘나 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가 되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해당되어 버리고 피니시 끝나버렸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지만 오늘 성령께서 죄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신실함 때문에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져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얼마나 거부합니까?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마리아야, 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네가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순간 성령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천사가 설득시키고 설득시키니까 드디어 손을 들고 주의 계집종이니 뭐랍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누구의 말입니까? 천사가 들려준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들려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이미 쓰여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땅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아파트 사야 되겠구나. 땅 그러니까 빈 땅 사야 되겠구나. 벌써 싹싹 돌아가지요. 땅에 대한 개념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광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라 그랬는데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준다는 것은 땅이 겨우 보이는 지상의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그 땅의 주인이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 묘사되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입은 그 이후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고 구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놨습니다.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고 차지하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 하반절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 다른 모든 지적 지방으로 보내서 요단 이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너희 손에 맡겨 두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너무 자세해요. 여호수아 6장 2절 보면은 여리고도 너희들 손에 내가 맡겨 놓았다 그랬습니다. 준다는 거 아니죠? 그죠? 여호수아 8장 1절에도 아이 왕과 그 백성 성읍 그 땅도 너희들의 손에 내가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8절에도 내가 너희들 손에 붙여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9절에도 그 다섯 왕들도 역시 너희들의 손에 내가 붙여 놓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이가 120된 모세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땅,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가 봐요. 그만 다리를 헛짚어서 땅에 덥석 엎드러졌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왕이 넘어졌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재수없다고 털어 놓을 텐데. 안 그러면 뭐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갑다고 그냥 돌아설 텐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니까 엎어지자마자 한 번 더 키스를 드렸답니다. 오 신이시여 이 땅을 나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그죠? 우리 같았으면 죄송해 알지만 다르습니다. 다시 한번 그 땅에 입을 맞추면서 신이시여 이 땅을 나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땅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을 잠시 애굽에서 환환받을 때 그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내 자신이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죠?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들어갈 나이에 나왔으니까 한국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국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를 보냈어요. 보내고 학교 갔다 이제 조회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교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든 했더니 우리 아이하고 딸 들어가가지고 무슨 소리가 휘휘휘 하고 지나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안 되니까 한국말 자체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렇죠? 문화 충격이 있죠. 언어 충격이 있죠. 여러 가지 그냥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사모님과 기도하는데 환상을 준 거예요. 환상. 무슨 환상을 줬느냐? 사랑하는 종아, 네가 하고 싶어 했던 거 못하지만 내가 너희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겼다면서 그 아들에게 법관 옷을 입혀준 환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내 삶이 너무나 헝클어져 버렸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막 뒤죽박죽 됐으니 물론 그 환상을 내가 믿고 싶었지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결국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예증을 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어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좋겠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보내서 요셉이 통치한 30년 기간은 행복한 기였지만 나머지 400년은 정말로 노예다운 그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고 430년이 지나니까 이제 끌고 와서 저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과 히 족속과 헷 족 가나안 7 족속이 찾아온 땅을 하나님이 다시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삶을 살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요단 강물이 있습니다. 요단강이죠.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어떻게 건너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 강물에 발을 딱 디뎠더니 요단 강물이 싹 마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시고 막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할 믿음의 영역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저 멀리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온 것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주의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수원까지 가야 되느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믿음의 싸움 그뿐입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냐, 단대할 것이냐, 이 싸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그 땅에 대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눈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 그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하게 진실하게 하는 그 거짓말하지 않냐고 착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결과가 막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그것이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침노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려야 영광의 상급은 침노하는 자, 싸우는 자, 하나님 은혜 손에 붙여놓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자, 그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좀 오해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찬송가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데 가사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내 중한 짐을 다 벗어버리고, 물론 영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짐을 다 벗어버린 게 아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들이 확 차 있기 때문에 더 무장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이 요단 그러면 요단강 보이면은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저 적과 뿌리는 땅, 광대한 땅,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쭉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모든 것들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들 나중에 고린도전서는 말씀입니까? 성경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언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예수 믿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어렵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대충 살면 쉽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어렵고. 왜?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과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본을 보여주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그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 그냥 그가 쉽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늘 쌍안경을 켜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입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3년 공생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가 하는 일은 거의 기도에 따랐습니다.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을 자는데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왜?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도했습니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정복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했는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2020년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그럴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놀랍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우리를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그 복된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손에 붙여 놓았다 했습니다.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손에 붙여 놓은 그 땅이 무엇인가? 바라보이는 그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해 나에게 어떤 땅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아주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누가복음 19장 집에 가셔서 찬송 한번 읽어보시는데 문화 얘기 나옵니다. 문화. 한 문화, 두 문화. 문화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한 문화씩 다 줬어요. 달란트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남긴 것만큼 10골 찾을 권세를 주겠다. 달란트 얘기는 이 땅에서 물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아름답게 번성해 줄 거지만 이 문화 얘기는 좀 깊습니다. 이 문화 얘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문화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한 문화씩 주는데 어떤 사람은 10개,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5문화를 남기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몇 고을을 차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고을이라는 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을을 이해하려면은 천국의 광장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큰 실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걸어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신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측량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속도를 과학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 LA 쪽으로 갔다 오셨죠? 그 친척 사시죠? 생각 갔다 와서 벌써 갔다 왔죠? 이렇게 빠릅니다. 생각. 뉴욕, 맨하탄, 자유신상. 우리 갔다 온 사람은 벌써 거기 가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가본 사람은 상상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곳을 갔다 온 사람은 생각이 벌써 갔다 와버린 거예요. 과학이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천국은 광대한 것입니다. 한 고을 한 고을이 얼마나 크느냐 물론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뭐 이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평 아파트 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오죠? 이게 내 건가? 그러다가 기절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바운더리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지만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만 것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넉넉할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코끼리 비스킷. 진정한 것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의 고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이거 글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맛을 붙들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그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막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에서 광야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어느 정도 훈련이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를 통해서 매출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나 봐라. 너희들이 믿는 나 여호와가 누군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 봤지 40년 동안. 너희들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였던 거 보았지. 내가 이방신과 같은 그 신의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인데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에게 주님이라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각각 차지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땅 따먹기 아닙니까? 그죠? 땅 따먹기. 돌도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땅을 가서 싸움에서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어서 오늘 전 세계 역사가 이곳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걸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좀 이스라엘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영역 바운더를 내가 차지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붙였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입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노라.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차지함과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영적인 고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갔다 와야 이해가 되는데 안 갔다 오니까 지금 그런가 하는가. 실질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보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약박식했습니까? 그가 3000층 천국을 보고 와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너 고난 받으라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 오니까 야 이 땅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봤더니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있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 예비된 그 영광의 멸류관을 상급을 받게 하여 나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죽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엊그저께 이곳에 앉아서 성부영신 예배 드릴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옛날에 영화관에 가면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거 아니지만 옛날엔 영상의 필름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서서히 돌아가죠. 영화 시작한 거죠. 영화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요건 서서히 지나가는데 요 필름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간입니다. 끝나서 영화 필름이 바로 막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기 때문에 테이프 돌아가듯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눈 뜨면 저녁이에요. 그죠? 차 몰고 나가면 이제 집에 오면 저녁 됐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 지식의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인터넷 좀 치면은 전 세계 지식을 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세상 돌아가는 것 정말로 무섭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냐?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 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손에 이미 붙였다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네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강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네가 찾고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믿으시고 우리 새해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 그 땅을 차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235장